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저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빕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로 살았지만 정작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행심사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세상 끝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 모든 죄와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경당에 올 한 해를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알곡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세상에 썩어질 물질,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위해 더욱 열심을 다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 베풀고 쓰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애써 가꾼 곡식을 거두지 못한 농민들과 수해로 많은 재산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재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와서 제단에 과일을 한 가지씩 드릴 텐데 불과 작년과 재작년에 참 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제단에 드리는 일조차 할 수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개개인의 거리를 맞춰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참 감격 가운데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일 하나를 드린다는 그 의미를 그냥 가서 툭 하나 놓고 오지 말고 이 과일이 익어가기까지 이 한 해간 수없는 햇빛과 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감사인데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을 오늘 이 과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의 가슴 중심의 깊은 감사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몸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면서 감격으로 감사로 오늘 헌신하는 그런 이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셨다가 양쪽으로 나가시게.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나가신다고요? 네, 양쪽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가운데로 퇴장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헌물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드리는 이 과일처럼 열매 맺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한 해간 또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순서를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은 몸이 불편하셔서 못 넣는 분들만 제외하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넣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살피셔서 놓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도와주시고요. 놓고 가신 후에 혹시 정리가 안 돼서 어렵거든 조금 이렇게 손질해 주시는 거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이 과일들을 바라보며 잊어버렸던 감사와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받으신 바 되고 이것이 우리의 큰 영광 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1월 어울림 예배가 다음 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22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당회와 구역회를 공고합니다. 12월 18일 주일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청년부 총회가 오늘 낮 12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2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함 전도대 모임이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총청장년 선교회 총회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청장년 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국내 북한 선교 후원과 각부 봉사자, 교사 찬양대, 찬양단, 어울림, 공감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및 헌신하신 성도님은 후원서 및 지원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지역장에게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헌금봉투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에 체크하여 12월 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여선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구본 후 정연희 성도님 가정에서 제단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누락된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미 집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웨딩시티 테크노마트 스타디스 홀에서 있습니다. 신도림역에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2층 뒤에 앉으신 분 없죠? 네. 제 얼굴 안 보이는 분 앉으신 분 계시면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코로나 6개월까지도 간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고 답했냐면 설마 6개월 가겠어? 한두 달이면 끝나지.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스크 벗을 날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날도 멀지 않네라고 고백하는데 마스크를 벗을 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설마 하던 것이 이제는 아예 토착화가 되어서 끝을 알 수 없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단에 이 열매의 이 의미를 담아서 봉헌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과일 하나 봉헌하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개개인 간의 거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일조차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번 연도 2022년 교회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블레셋이란 나라와 완전히 치열한 그 접전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꼭 마치 무슨 뭐 게임하듯이 장난치듯이 이렇게 연일 동해바다에 갖다 쏴대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장난 아닌데 하다가 치고받고 됐다.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될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지금 그런 위기이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 그런데 저쪽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떵떵거리는데 전력으로도 밀리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기세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모자란데 기세가 넘어간 바람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 어라? 가만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아가서 믿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 장수를 삼키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큰 영광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니까
나아가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이가 이제는 자신의 야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먹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도 블레셋이고 오늘 본문도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너 나가서 블레셋 먹어라, 그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하들을 시켜서 인구조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그거 좀 세무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릴 징벌 3가지 중에 네가 택하라. 7년 환란이든 아니면 네가 3달 동안 쫓겨다니든 아니면 전염병을 주든 어떤 거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주간이 저에게는 참 힘든 주간이었고 그리고 참 제 목회를 많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회개는 제가 여러분께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회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쓴소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내가 가만히 돌아봤더니 내 내면의 깊은 곳에는 여러분과 갈등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얼굴 붉히면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근데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했구나 하는 깊은 가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혹시 이 권면의 대상이 오늘 대상이 돼서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아니라 해서 그러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만큼 내 인생에 별로 소중하지 않다는 고백을 스스로 드리는 격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친목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의 어떤 모임이라면 늦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 내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생명의 예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라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졸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졸려도 참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 반복되면 당신의 영이 반드시 병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른 길로 탈선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편하려고 이 일에 소홀해서 참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구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십시오.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는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다시 좀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걸 다시 한번 세웁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경고의 성격을 띤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셨던 오늘 말씀의 은혜, 그리고 감사의 회복,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으로 선포하니 여러분은 듣고 아멘 하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높이는 복된 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블레셋과 대처했던 것이 두 번이 연거푸 나오는데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 승리하였고 뒤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전염병에 휩쓸리게 되었던 겁니다.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 7년 기근, 그리고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2번, 그리고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3번,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것 받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14절 이렇게 답을 하죠.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다행스러운 일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왕 벌을 받는 거 사람에게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이 뭐였냐면 전염병을 택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려요. 그 후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는데 인구조사 한 번 했다고? 이게 뭐라고? 아니 뭐가 이렇게 뭐 큰 잘못입니까? 했던 그 결과는 7만 명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7천만 명 정도의 무게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진 참담한 광경에 다윗은 그 7만 명의 시체를 보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쫙 깔린 걸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다면 다윗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하세요. 차라리 더 해보세요. 이렇게 오히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7만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열하며 피눈물 흘리는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차라리 날 치십시오. 날 죽이십시오. 왜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막 오열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복된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징벌 앞에 서서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중심의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목사가 정죄한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늦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는데요. 16절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재앙을 멈추시는데 그 멈추신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은 곡식 털어내는 장소죠. 근데 이 넓은 장소의 땅 주인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었대요. 옛 예루살렘 거주민 여부스의 후손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첫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예요. 성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사가지고 다시 다윗이 그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해요. 무슨 얘기죠? 백성 7만이 죽어나갔어요. 지금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아라우나가요, 왕이 쓴다 그러면 내가 드리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드린 거 가지고 하지 않고 제가 드릴 거니까 제가 이 땅값을 사서 할게요. 그래서 이 땅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을 짓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신앙인들의 70% 이상이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신앙이 많이 떨어졌다,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이제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70%뿐일까요? 더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힘들어지는 걸까? 예전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는데 왜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걸까?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 걸까? 정답은 감사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드릴 감사가 있으세요? 라고 여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었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짚어볼 수 있는 문제는 감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거기 가서 다 걸립니다. 당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있으면 그 놓친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원망, 불평, 그 외에 비판, 여러 가지. 감사로 채워야 될 공간인데 그것이 자꾸 다른 것으로 차기 시작하면 말씀도 안 들려오겠죠.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본인에게서 보지 못합니다. 계속 밖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병들어 나가는 거 쉽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던 인생이 자기의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백성 7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열하면서 나를 치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그 회복이 일어난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이 성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인생의 큰 흔들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원인은 감사해서 찾으셔야 하고, 그 다음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곳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입니다. 부디 하나님, 오늘 이 감사절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회복되는 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을 택했는데요, 인류 역사를 찾아보니까 전염병이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정도 앞에 볼까요? 그런 안목으로 한번 볼까요? 한 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2022년 그때라고 얘기하면서 2522년에 그러면서 그때
온 지구에 코로나라는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보고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큰 지금 환란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이후에도요, 인류의 크고 작은 전염병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가 1347년, 경험하신 분 안 계시죠? 1347년에 온 지구 유럽을 강타했던 패스트. 검은 물집이 몸에 생기면서 죽어가는 병이어서 그것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별명이 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위생 상태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결했기 때문에 삽시간에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적인 팩트, 사건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3년 동안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입니다. 절반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한 10,000명 이상의 모인 집회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기만 하면 사람 머리로 가득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런데 2천만 명이라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겁니다. 그때. 그러면 완전히 없어졌느냐? 코로나처럼 6개월 갈 겁니다. 이랬느냐? 아니요. 2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200년 동안 계속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전염병 동안에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로 인해서 봉건 제도가 붕괴하게 됐고, 사람과 사람의 계급을 매기던 게 무너졌고, 경제 체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이거 위생 때문에 쓰는 거죠? 전염 안 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3년쯤 지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서 마스크 이렇게 벗을 때 좀 쑥스럽지 않으십니까? 수영장 가서 우통 벗기 부끄럽게 비슷한 심정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어느덧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삶이. 아니 그 전에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벗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무 데서나 벗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을 때도 빨대 요 밑으로 꼽대 이렇게 먹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패스트가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200년 동안. 그런데 역사가 증언하기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한다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신앙이 왜 약화되고 왜 무너졌는가? 우리가 너무 좋은 거에 좋은 거지 하면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다 받아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 기본이 다시 서야 되는데, 왜? 그 뿌리는 뭔데? 그 뿌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개혁교회가 일어난 이후로 200년이 지나고 그리고 패스트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난 코로나. 이 재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 한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어려웠고 코로나는 안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 어려운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그 어떤 교인도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수백 명이 있는데 봉사자가 없답니다. 헌신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니까 아직 안 무너진 다른 교회에 있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겠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잘못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해주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갔어야 하는데 너무 제가 비겁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원수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에 사랑받고 좋은 목사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도 그냥 꾹꾹 참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쓴 열매를 저는 오늘 거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일어선다면 이 교회에 불일듯이 헌신이 일어날 것이고, 그 헌신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가 회복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왜 교회 가서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냥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만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앞에 미래는 없습니다. 감사가 왜 위대한 것입니까? 이토록 어려운 지금 이 코로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를 품고 산다는 말은 다윗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서 징벌 앞에 선 인생이 아니라, 설령 그 허물로 인해서 내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전화 앞에서 회복할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앞에 다시 내 정성 들여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벌도 멈추셨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인생에 그것이 없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굴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그게 없으니까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 주기철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루는 예배 시간에 늦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조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은 오산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오산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나온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큰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예배하다 보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집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조만식 장로님께서 늦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삐그덕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주기철 목사가 그럽니다. 장로님, 어디를 앉으시려고 그럽니까? 신발 벗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님은 거기에 고개를 푹 숙인,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주기철 목사는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를 잡지 못하면 이것은 반인륜적인, 반도덕적인 그냥 폐륜과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어찌 자신의 스승을, 어떻게 하늘 같은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목사가 외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제가 회개하게 된 내용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교회는 의무 때문에 가야 되겠고, 가서 그냥 앉아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지만 앉아 있어야 돼. 우리 이렇게 들었어는 안 되잖아요.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장로님은요, 그래, 이게 지금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늦었구나. 그리고 저 목사 입을 통해서 그것을 내게 질책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거예요. 주기철 제자 앞에서 울었던 게 아니고요, 결코. 그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목사님도 훌륭해요. 분명히 얘기해 줬고 분명히 받아들였어요. 야, 어떻게 그래도, 야, 목사가 너보다 어린데 어떻게 이러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직무에서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였던 것이죠. 엊그제 성악가 선생님 두 분으로부터 대화를 하다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좀 가벼워집시다. 너무 제가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태희 비타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알고 손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시네. 그걸 저한테 소개해 주면서 목사님, 제가 연주를 할 일이 있으면 성악가니까 이거를 꼭 그날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안 나던 소리가 나요. 이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하나 먹었죠. 그랬더니 이게 너무 올라와서 내가 지금 주체가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테스트 하나라고 이렇게 한 병을 탁 먹었더니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별명이 약장수요. 약을 너무 잘 판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먹은 지 1분 만에 세상에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왜 있잖아요, 피로감이 있으면 눈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안 떠지잖아요. 근데 눈이, 예배 시간에 졸면 그거 한 병씩 먹이면 되겠구나. 그냥 확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김태희 씨가 처음에 먹었다고 뭐 그래갖고 그게 김태희 비타민 됐대. 독일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 지금 PPL 하는 거죠? 피로로 절절 매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좋은 약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비타민 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모르는 약이 없어요. 메가 300부터 시작해가지고, 메가 300이 비타민 B 중엔 제일 셉니다. 이게 또 PPL이네. 내돈내산 광고에 협찬받은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PPL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에 비타민 C가 들어가서 그렇게 탁 회복시키듯이 우리 인생이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이 회복되는 가장 중심에 그것은 감사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인생 시들시들하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절에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이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세금 걷고 싶어서, 야, 너 나한테 감사, 이거 곡식 이거 거둔 거 나한테 몇 분의 1 갖고 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인생에 치료하시는 날이에요. 네 인생에 뭐 고백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떤 당신에겐 드릴 감사가 있냐고요. 드릴 감사가 있습니까? 없다면 뭡니까? 당신 지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올 테니까요. 찬송의 가사대로 받은 복을 세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제 원고 준비한 거 없지만 보너스로 얘기해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성경이 사무엘하 24장인데 저는 이 상황을 봐야 되니까 이제 조금 더 먼저까지 갑니다. 가서 이렇게 충분하게 훑어오는데, 그 바로 전장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런 장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저 베들레헴 우물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전에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시며 살았던 동네인 거예요. 내 고향 동네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블레셋이 딱 먹어 들어가가지고 적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가고 싶어도 지금은 못 가.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무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저 내 고향의 저 베들레헴 우물, 저거 물 한 모금 먹으면 내가 손이 없겠다, 해갈이 되면 손이 없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이 다윗의 정예 부대, 정예 용사 3명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요, 우리가 가서 그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어딘데? 적진인데. 자신의 보스가 물 한 모금 먹고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명이 진짜로 적진에 침투해서 그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와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 물 한 바가지를 보고 엉엉 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물은 물이 아니다. 이 물은 너희들의 피다. 그런데 내가 이 물을 어찌 마시겠냐. 얘들아, 우리 이 물을 하나님께 같이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군사들과 함께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해갈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런 장면을 바로 전 장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었기에 메마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2022년, 인생의 여기저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그 무너진 곳을 여러분이 보수하십시오.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도 안 하고 우리의 성소가 쓰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감사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감사가 넘쳐나기를, 그 무엇보다도 이 감사절에 하나님 내 인생의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모든 것이 다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기저기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그거 저 좀 할게요, 목사님 나 이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것도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신나거든요. 왜? 막 부흥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더 하고 싶어요. 막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능력의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합시다. 오늘은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노라. 물을 익은 저 곡식 맛을 기다리는데 비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태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선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올려드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